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다 이어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셔서 너희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살리시는 방식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그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오셨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심판에 이르게 되어버리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와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단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 24번째 시간으로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연속해서 두 번의 말씀을 나누어서 들을 만큼 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를 잠시 줄거리를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받아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뭐부터 먼저 하신다고요? 아멘 아멘을 두 번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라는 뜻이고 육적으로도 진리라는 뜻이다. 이거를 몇 번 한다고요? 두 번 아멘. 찬송가 뒤편에 보면 아멘이 제일 많을 때는 몇 번까지 있더라고요? 7번 아멘도 있어요. 왜 7번까지 있을까요? 8번은 없을까요? 7, 7수는 완전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7번이나 아멘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아멘, 두 번 아멘, 세 번 아멘, 그 다음에 4번 아멘, 5번, 6번 이렇게 각각마다 아멘이 다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영육간에 완벽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저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죠. 이 말은 결국은 진리로 진리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말은 인간의 진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실치 않다는 것이 나의 진실이다. 그럼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 안 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아니, 사람 앞에서는 참말이라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저희 장인어른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오늘 빌음생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진짜 완벽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허락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솔까지 하나 딱 꺾은 것이 기억난대요. 그것이 죄라면 죄일까? 아주 효도를 완벽하게 했고요. 자기 어머니가 지옥 가 있으면 지옥에도 따라가겠다는 그 정도의 효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자기 아이들 보고, 우리 장인어른이 복남댁인데 왜 하만댁, 밀양댁, 전주댁 그런 것만 하잖아요. 출신도를, 예수님도 나사렛댁이야. 나사렛 예수거든. 복남댁 아재 앞, 그 아재 앞을 지나갈 때는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야. 자기 아이들 보고. 저 아저씨가 지나갈 때는 동네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해도 복남댁 아저씨가 온다 하면 싸움을 거쳐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국에 변시들이 있는데 변시의 제사장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존경받는 분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1등짜리다 그 말이죠. 전국의 변시 가문 중에서 가장 인품이 뛰어난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고. 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태양도 어둡다 그러거든. 그런 인간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다, 네가 맞다. 그게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네가 눈뜬 자다. 네가 네 소경인 것을 네가 보았으니 네가 진짜로 눈뜬 사람 아니겠냐.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신의 책이고 하나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그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함이 많고 참 인간적으로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는 험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은 깍지 끼고 무시합니다 하고서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 한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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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마저도, 목사님은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믿음의 본질을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만날 믿음이 믿습니다, 애를 쓰면 믿는 줄로 생각을 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속에서 성령으로 대답받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19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받아? 뭐 받아? 대답받아. 대답받아.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할 말을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시는 것을 받아서 말을 하는. 아멘. 그러니 그 받는다고 먼저 우리는 안 보고 이거 안 들리는데 예수님한테는 보이고 들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먼저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부터 아멘. 일치를 먼저부터 하는 게요. 아멘.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옳거니 그 말이에요. 이 옳다는 말은 옳을 의자잖아요.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말이지 죄인이 아니라 의인. 그래서 이걸 먼저 두 번 하는 거예요. 영으로도 맞고 육으로도 맞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도 따라합시다. 그래서 아멘만 잘하면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멘을 가장 많이 했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듣지만 이걸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처럼 속에서 말씀하는 것도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들리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게 안 오더라고. 근데 계속 들으니까 이게 오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오는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체험을 다, 그 다음에 늦게라도 체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런 걸 미리미리 좀 가르쳐 줬으면 그동안에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듯이 그렇게 안 돌고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갔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남의 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보에게 만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안 그러면 만날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수님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니하고 내하고 억수로 오래 같이 많이 있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째서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 지금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네가 영이 되어서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가 죽어야 안 되겠냐. 살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나처럼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이 뭐예요? 다운이잖아. 검토할 때도 다운 그러잖아요. 다운그레이드.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운그레이드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듯 살아가사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생겼어요.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군대 가면 숙달된 조개로부터 뭘 보이겠습니다? 10원 보이면 훨씬 따라하기가 쉽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보는 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일치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뭐예요? 그가 늘 대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자격을 은혜로 받았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한다 안 한다? 한다. 대화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그런 대화를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으시면 두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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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아멘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두 번 아멘. 오 진짜 그것이 큰 마음의 감동이 되네. 은혜가 되네. 복이 되겠네. 그러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감 있게. 이게 자녀의 권리예요. 권세고. 열심히 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직 훈련이 잘 안 돼가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훈련도 개마이어서 시킬 거예요. 설교도 해야지, 교육도 해야지, 훈련까지도 해야지. 다 할 게 많다. 여러분 나중에 수준이 조금 올라오면 제가 설교만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되어져 있지, 또 훈련되어져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만 딱 하면 아멘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복이 여러분들이 쏟아져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아멘. 온다. 지금은 아직 체질까지는 안 되고 체질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그 기초 단계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육과 훈련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 설교가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길게 한다는 말은 설명이 많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는 진짜 짧아요. 선포만 하면 그냥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예배 길게 하기를 원해요? 짧게 하기를 원해요? 왜 길어져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기본 교육이 제가 안 돼서.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이 많다 보니까 어쩌든지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점점 짧아진다 안 짧아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짧게 하세요. 어떤 때는 가라 이 한마디만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요. 그 외에 말이 없어요. 저한테는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끝내더라니까. 제 병을 고칠 때도 한마디로 끝내시더라고요. 내가 이미도 너의 병을 고쳐놓았느니라. 끝. 오, 우리 병이 그 순간에 다 나오게 돼.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아멘. 뭐 말하면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풍년 들어야 아멘. 풍년 은혜 풍년 들고 은혜 풍년 은혜 풍년 들어야 은혜 풍년 축복 풍년 든다. 축복 풍년 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초가 축복의 기초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를 따라하는 부전자전하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다. 결국은 모든 것을 따라해야 일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리의 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20절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셔서 너희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일치되어서 살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예수님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나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와 아들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끈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화국의 기지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그렇죠? 이 휴대폰 사이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기계는 스스로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아이들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로부터 요새는 카톡을 통해서 영상 통화가 돼요. 옛날에는 됐다가 말았다가 요새는 잘 돼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영상 통화가 되든 음성 통화가 되든 전파가 기지국, 맞아요. 기지국이 없으면 황이야. 그 기지국에서 뭘 발사해요? 전파를 발사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은혜로 내가 마귀 자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식 되어버렸네.
내 노력으로 된 거다. 착하게 살아서 된 거다. 은혜로 된 거다. 은혜. 은혜로 된 거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거지에서 억만장자의 양아들로 바뀌어져 버렸어.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건 좋은데 부전자전을 그대로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받게 해요? 우리 통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파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파를 받게 하는 그 전파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 불러요? 은혜. 응? 응? 영감. 은혜. 그거를 믿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전파가 있을 거잖아요. 어? 뭐라고 그러세요, 금방? 오, 할렐루야. 성령.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죠. 여기가 누구요? 아들 예수님. 여기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 합쳐서 삼위가 일체. 삼위라는 말은, 위라는 말은 세 가지 위, 이 말은 이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 왜 제사 보면 신위 이런 말 하죠? 그게 이게 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분이시다, 분이다. 그러니까 삼위 이 말은 세 분, 인격자에게 분이죠. 여러 분 그러죠. 영어로는 더 쉬워요. person이라 해요. 이 person을 번역하면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지어냈는지 한번 지어나니까 사라지지 않냐고 전통을 이어서 쭉 오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을 써서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세상에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고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삼위가 무슨 뜻이지? 세 분이라는 뜻이고 세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이 각각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러면 성령의 인격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인격은 세 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몇 분? 한 분이시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이제 이 아들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우리 믿는 자, 믿음의 형제, 자매, 또는 우리가 선부라고 부르겠죠. 이런 믿는 자를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하고 어찌됐다? 삼위일체가 되었고 나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렸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는 시편 82편 6절에는 우리 사람을 향하여 뭐라 부르냐?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격이 같다 안 같다? 같다. 우리는 짐승의 격이에요. 하나님의 격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격이라서 인격. 짐승의 격을 뭐라고 불러요? 짐승은 신이 아니지. 짐승 숫자를 한문으로 써서 벌레는 금자를 써요. 금수 버러지 그 말 하죠. 이게 벌레 금자와 짐승 숫자예요. 벌레와 짐승 같은 놈, 금수 같은 놈 이런 말을 해요.
한문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벌레의 인격은 금격, 짐승의 인격은 숙격, 사람의 인격은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신격.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신격화 시킨다 그 말을 많이 하죠. 인간인데 신격화 시킨다. 그건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격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런 분을 우리는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낮아짐이라 그러고, 그걸 희생이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러고, 겸손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에게 혜택을 준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골난망이지요. 여러분들은 개미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고 개미가 되어질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과 능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 불러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저 은혜로 값없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받은 게 아니라,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비참한 사람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값없이 베풀어줘야 된다? 안 베풀어줘야 된다? 베풀어줘야 된다. 아멘? 아멘. 사랑은 물처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사랑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랑이니, 내리사랑이니, 우리도 우리보다 부족하고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성경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 인격은 다 독특하게 따로 있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응답을 잘 받는 목적은 그저 내 자신의 어떤 자아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우리 머리와 몸이 하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살리시는 방식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요 방식 있죠, 방식. 옛날 번역 성경책에는 저런 방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원어를 찾아보아서 저걸 넣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식을 아들이 그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이 성자의 자리에 은혜로 우리도 들어간 바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본받아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방식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방식이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엄마는 죽는 경험을 해요. 그래야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죽고 너를 살린다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 안 살리신다?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한번 죽고 살아나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살아나야지. 내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끝까지 고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거 잊지 말아요. 꼭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만 있고, 십자가 없이 부활하려고 해도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육을 죽고 영을 살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다.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계획은요,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다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첫 번째 구약에 있는 역사를 다 끝내는 거고, 땅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인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십자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는 졸업을 하고 하나는 입학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뭐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게 인생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고 영으로, 그 죽기 전에 영으로 먼저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육신을 벗을 때까지 믿음을 키웠다가 영원한 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첫 번째 창조의 삶이 있고, 두 번째 삶이 여기 되는 거예요. 요 겹쳐지는 거, 여기가 신앙생활이에요. 요 선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의 삶, 십자가 이전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은 생이에요. 남은 자의 삶. 여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여기의 삶의 수준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때의 삶이 겹쳐지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끊임없이 나는 죽고 주님 사시고, 나는 죽고 주님 사시고, 나는 죽고 주님 사시고 하는 분량을 키우면 내가 100% 죽어진 만큼 100% 주님으로 살게 돼요. 아멘. 그 분량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남은 생애는 이거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생애가 짧으면 많이 못 살 거잖아요. 이게 남은 생애,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아왔으니까, 그죠?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 이 땅에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뭐예요? 욕심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살인자예요. 마귀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버리면 하늘나라의 것으로 넘쳐나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삶을 잘, 이 방식을 꼭 기억하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살리시는 방식 같이. 네, 죽은 자가 뭐예요? 십자가로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살리신다는 말은 부활로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하시는 방식과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이 방식이 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그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오셨다. 이 방식을 아버지의 방식이 아들의 방식이다. 준비 시작. 아버지의 방식이 아들 방식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안 하고 아들의 방식과 아버지 방식을 일치시켰냐면은 21일 그 답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대. 왜? 심판하는 일들을 누구한테 다 맡겼다? 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님. 옛날에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이제는 누구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요. 그건 자속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노래 배우잖아요. 주먹 쥐고 손을, 그래서 고음 같아요. 외국 곡인데 따와서 그냥 그걸 부르는 거예요. 원래 찬송가에 찬송가. 찬송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죠. 국민학교는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노래가 있죠. 그렇게 해봐야 예수님이 안 잡혀. 우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모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 하면 누구신가라면 요거 반드시 나와야 돼.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름이 수백 가지가 있어. 인자. 그 중에서 넘버 1 딱 한마디로 해야 돼. 인자. 예수님 누구세요? 인자. 맞습니다. 지난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름 감이 안 잡혀요. 맞습니다. 몇 개 나왔는데 말씀 요한복음 1장 그렇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지구가 수백 번 폭발을 해도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도록 누구로 나타나셨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 근데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마음간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상상 속에서 자기 속에서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는 인간적으로 껍데기로만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본질, 어떤 분이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제가 누구죠? 같은 원리를 생각해 봐요. 저를 알 수 있으려면요. 요거 하나만 알면 끝나버려요. 맞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나와 내 말은 분리할 수 없어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하죠. 그게 여러분 수준이야.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하죠. 오! 그래서 시골 면장짓도 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아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불치 환자를 만났을 때 진단을 마지막으로 끊어요. 뭐라 끊는 줄 알아요? GOK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일반 사람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면 뭐예요? 무식하다가 말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야. 근데 의사는 이렇게 써. 뭐라고?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오직 아시는 병. 그걸 불치병이라고 그래. 의학 박사인 나는 모르겠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를 이렇게 불치병을 이렇게 고상하게 썼다니까. 이게 현실이요. 나는 이걸 안 해? 이게 나요. 그래서 이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딱 알려면
이놈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뭐만 보면 안다? 말 들어보면 말 들어봅니다. 말은 유창하게 아주 잘하는데 말한 대로 뭐가 행동해야 돼. 일치가 안 되죠? 그거 엉터리야.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며 행동했어요? 말하면 말을 하며 행동했죠. 말한 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든지 알 수 있으려면 뭐만 보면 안다? 말을 들어 말 들어. 말을 들어보면 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이 요즘 막 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그쵸? 수사할 때에 주로 뭘로 수사해요? 옳은지 거짓말인지 뭘로 수사해요? 말을 들어본다. 이게 실제 거예요. 전부 다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잡혀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뭐해요? 묵비권. 묵비권 하다가 거짓말 거짓말을 막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판을 누구한테 다 맡겼다? 아들에게는 아들이 누구다? 예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었다고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뭘로 인식하자? 말씀으로 가자. 그 성경책 볼 때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예수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참 시대가 좋아서 예수님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야. 그리고 찾으려고 그러면 종이 성경책은 찾기가 어려워. 요거는 컴퓨터가 돼갖고 단어만 딱 치면 쫙 찾아준다 이게. 좋은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거는 소리도 낼 수 있어요. 읽어도 준다니까. 어쨌든지 모든 오감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복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달라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주고 자신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는 복이 있어요. 그럼 믿기만 하려면 가까이 해야지. 멀리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잘 아니까 믿을 수가 있지. 잘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달렸다? 말씀에 달렸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를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 1189장에다가 7072문단에다가 31,114절수로 되어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자 제가 이 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시면 말씀을 입에서 늘 익혀 놓으시고 생각 속에 늘 저장해 놓으시고 마음속에 늘 아로새기시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영육간에 가장 확실하고도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23절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만 자꾸 가까이 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인간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 근데 나를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데, 내 부모보다도 사랑하고 내 연인보다도 사랑하는데, 내 자식보다도 사랑하시는데 안 그래요?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짝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찬송했죠.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니 나도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이렇게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상호작용은 뭐예요? 그냥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 부르고 말씀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말기찬을 계속하면 이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상당히가 뭐 뻑적지근하게 그냥 뭐 많은 걸 들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싶다면 뭘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도 보이는 성경책도 그죠? 좋은 구절도 벽에다 붙여놓고 자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불러보고 자꾸만 빈도를 횟수를 반복해서 생활 주변에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아주 좋아해요. 우리 변 목사님은 삶에 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하고서 그냥 말하듯이 기도를 해요. 그것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와 나 보내신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영 아들은 육 하여튼 영육간에 우리 영은 아버지의 영과 일치되게 만들고 우리 육은 예수님의 육체와 일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지고 있으며?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디자인의 목표가 뭐예요? 인생 한평생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바꿔주려고요. 참 백골날박이지 뭐. 그죠? 네. 한 인생 잘 살았다 하고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참 감사할 건데 아니 세상에 이 짤막한 한 인생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뭘로 바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준다? 야, 애벌레를 번데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귀가 되기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엘로힘처럼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이 별건가요? 가까이 하는 것이 다 사랑이에요. 자, 25절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단번에 듣는 자 아쿠오라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난주에 아쿠오 제가 설명드렸죠. 무슨 뜻이었죠? 아쿠오 단순히 듣는 자는 아니죠. 경청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듣게 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깨닫게 아쿠오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들리긴 들렸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듣는 자다, 듣는 자 아니다. 아니다. 듣는 자가 아니죠. 듣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안 된다? 뒤에 있는 글자 아쿠. 아쿠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된다? 하지 못한다. 살아나지 못한다. 여기 살아난다는 말은 뭐예요? 영영.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말은 영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저는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깨닫게 됐잖아요. 은혜로.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쩌든지 내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들도 뭐 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제 오직 목표는 그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깨달은 것을 전달함으로써 똑같은 깨달음의 수준에 막 이렇게만 하면 나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아까 찬양처럼 이제 죽어도 좋아. 내 사명 다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명 다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죠.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 또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잖아요.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자식도 결혼해갖고 아들, 딸을 낳아주었어요. 우리 아들도 나한테 효도를 했는데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다. 아직 효도를 못 하고 있어, 저놈이. 곧 하겠죠. 뭐. 요즘 시대는 좀 늦어질 뿐인데 곧 하겠죠. 이런 것처럼 꼭 기억하세요. 다른 신앙생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자꾸 행하려고 해서 내 마음에 내가 뭐 했다 해서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절대 잘 안 봐줘요. 그러면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가?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를 앞세우지 말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하면 안 된다? 앞세우면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앞세우지 마. 앞세우면 안 된다. 그거는 뒤로 가야 한다. 뭐를 앞세워야 돼요?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 깨닫는 것을 앞세워야 한다. 구호를 앞세워야 한다. 구호가 입이 아자가 입이 크게 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찜이 아구찜이라니까. 아구가 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은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입을 크게 벌려갖고 그 아멘 하면 깨달은 것이잖아요. 진리를 내가 가진 자잖아요. 그건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할지 저절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대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 복이 없어요. 그건 그냥 훈련으로 끝나는 거야. 아이들은요 잘 모르니까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시키는 거야.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조금 크면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교육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품위가 좀 있어요 없어요? 품위가 있죠.
좀 인테리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문화생활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육과 훈련을 많이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동에도 품격 있는 행동과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으심이 뭐예요? 세례, 침례 이런 의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합해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거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아쿠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아쿠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뭐 할 때까지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 듣는 자, 아쿠하는 자, 경청하여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장례식 치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은 부활 생명인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은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우리는 새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전에는 밖으로 살았죠. 세상 사람들 소리 듣고 살았죠. 뉴스 듣고 살았죠. 밖에서 주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 부활의 새 생명의 방식은 내 속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다, 속에 있다. 속에. 이게 영적인 삶이고 하늘나라의 삶이고 부활의 삶이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다 같은 의미다. 이걸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인생에서 신생으로, 신생은 신의 생명이니까 신격이고 그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해서 영생이라는 낱말을 다르게 했었지 뜻은 같다. 그 얘기. 아멘? 아멘. 그걸 신앙생활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연합 나오죠? 연합과 일치.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믿음이 된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작아서 그렇지 점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 아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이 밖에 있어 반응하는 생명보다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이지만 귀신도 육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겠지. 귀신도 영이니까 육은 아니잖아.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귀신에게 오랜 시간에 많이 사로잡혔겠죠. 그러면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도 하루아침에 그게 안 돼요.
오랜 세월의 기준의 억압을 받아서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지는 삶을 살면 이런 세계가 온다 안 온다? 귀신의 세계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수준은 예수님 수준과 같아진다. 할렐루야. 아이고 소크라테스 마음에 부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저문을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어나서 앉아있잖아요.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문을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어나서 예수님 어서 오십니까? 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 차원이 까다롭다. 그러니까 기왕에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신격으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격으로 한번 살아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격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그 신격의 수준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계속된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을 때면요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걸 자유라 부른다. 그걸 상이라 부른다 이게요. 예수님처럼 되신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도 가운데 딱 나타난다. 아 그런 몸 안 갖고 싶어요? 어차피 인생에서 진시 황제처럼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40아홉에 지금 죽었어요. 북이 영화가 일장춘몽이요. 봄날에 하룻밤에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라니까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 잘 살아. 가장 잘 살아.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면 땅에 있는 복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마음껏 주시면 내 배만 불리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또 나눠주고 그렇게 뭔가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안 되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제 죽어도 좋아. 주님 때문에. 죽어도 주님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모습이 바뀔 거 아니에요. 아싸 호랑나비처럼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생명은 이 땅에서 배운 바가 없어서 그런 인식이 잘 안 들어오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 이런 인식이 확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 뭐라 말해도 나 이제 진리를 알았다 이게. 그럼 위대한 생애를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발휘만 하면 천재성이 아니라 만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그대로 한다니까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 몸은 무슨 몸? 죄의 몸인데 이게 끌려다녀 우리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유인이 아니야. 종이야. 근데 오늘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말씀과 연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20년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나니까 그렇게 자주 아프던 그 병에서 자유함이 되고 아프지도 않고 그 누구나 쉽게 걸리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려요. 늘 약을 달고 살았던 내가 아싸 호랑나비가 아니고 아싸 할렐루야. 뭐 하면 그래 된다? 말씀 가까이 하고 믿기만 하면 아쿠아 깨닫기만 하면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깨닫는 것이 연합이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고 뭔가 뭐 땅을 팔아 소리 안 해.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안 해. 아멘. 깨달으면 다 돼요. 아멘. 아멘.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오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꾸 몸뚱이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의 몸을 안 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의 말씀이 누구 말씀? 내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 복음? 내 복음.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복음이 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음이 되셔야 돼요. 저도 제가 깨달으니까 다 내 것이 되더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복음이 내 복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 시작. 성경 복음이 요한 복음이다. 나는 요한이니까. 자, 준비.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성경 복음이 네,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자기 이름 넣어서 복음이다. 준비.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교환복음이다. 우리 집사님은 교환이니까 교환복음이다. 이야, 교는 교리니까 교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교환복음. 아, 멋있네. 그러니까 이야, 우리 최영성 목사님은 영성복음이다. 이름도 좋다. 우리 오영재는 모든 복음이다. 성석복음이다. 오, 성석, 거룩한 돌. 예수님이네 뭐. 이야, 앞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이끌으신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분명히 잘 하셔서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거 받는 그런 연약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행할 것을 스스로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며.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다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누가 저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자라 그래요. 그래서 자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하면 하고 원처럼 안 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된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어도 이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면 진짜 백이 내 거듭난 하늘에서 난 내 새 생명이 하나님에게로 날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먼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말이 헬라 말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요 그냥 여기다는 뜻도 있지만 결론 짓다, 확정하다는 뜻이야. 뭘 결론 짓고 확정 내려요?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 죽은 자. 나는 죽은 자.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이 죄가 뭐냐면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죄. 뭐가 죄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했죠? 네.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 진리고,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죄가 뭐예요?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이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다 거짓부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근데 내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 죄요, 죄 아니요? 싸움하는 거. 사랑 안 하니까 싸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죄 아니에요. 죄의 현상이야. 모양새가 그런 거예요. 죄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일 수 있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식을 할 때에 따라합시다. 영은 악령이든 성령이든 다 말이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말밖에. 그러니까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내가 진리로 가지고 있느냐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자? 죽은 자다. 그 죄가 뭐라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자? 죽은 자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로기조마해야 된다. 결론을 지어야 된다. 확증을 지어야 된다. 나는 거짓말에 대하여 죽은 자다. 시작! 나는 거짓말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은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나타났죠.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참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참말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야 해요. 죽은 자는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라는 말은 반응을 하지 않겠다. 겉들어보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반응 안 하겠다. 삶과 죽음은 그거예요. 살아있으면 반응을 할 거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할 거고 죽은 놈은 꿈틀도 못 할 거고. 이해되시죠? 나는 이제부터 어디에만 반응하겠다? 말씀의 진리. 예, 진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겠다라고 내 마음에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된다? 확정하면서 결론을 딱 지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요. 내가 결정을 해야 하나님 돕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정을 안 하면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소경 보고 내가 니한테 뭐 하여 주기를 물을 볼 거 뭐 있어? 그냥 고쳐주면 되지.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강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처리 안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반드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꼭 믿음의 방식을 해야 된다. 반드시 로기조마이를 해야 돼요. 이 법인 걸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나라 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거든.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에 로기조마이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줘서 영생복락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그대로 역사하신다. 오 세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배우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단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느 성령이 딱 이 아쿠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단번에 들어져 버려요. 오,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만서도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역사하시는데 그때가 설교를 듣는 때가 될 때도 있고 기도할 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 되는 때도 있고 저 경험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어떤 때는요 화장실을 쓸 때도 되더라니까. 차를 운전할 때도 되더라니까.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고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인간적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 입장의 수준에서는 내가 알기가 좀 어렵네요. 하나님 내가 단번에 악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쭉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 죽은 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요 인간적인 거짓말은 죽어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야. 내가 참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이야.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난 거짓말 안 해 이런 사람들 거짓말이야. 아까 그러잖아요. 나는 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잖아. 어떤 사람이 이 바른 말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른 말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하라고 해도 안 하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지.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종료를 내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담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이 하나 있었죠. 광야 생활 때. 누구? 세례요한. 그 광야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하나님 보낸 자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어서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로 만들어주려고. 그 직접 듣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가나안 땅 시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가나안 땅이야. 무릇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알렉산더 시저 황제보다 낫다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만물보다 부패함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이 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마귀가 멀리 있지 않냐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요. 그거를 무찔러버리고 이겨내버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에요. 이러려면 광야 생활 동안에 교회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돼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 흔히 잘 알죠? 많은 체육인들, 많은 사람들이 뭐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김연아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겨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쿠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물 중에 최고로 좋은 물이 무슨 물? 아쿠오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물에 비유했거든. 네, 그걸 생수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잘 마시기를 바라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 잘 아쿠하셔서 여러분들 영생복락을 누리고 자신을 이긴 자 되어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24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 공경하면서 말씀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와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 일을 십자가로 완성했는데 이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올려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고 설교를 잘 듣고 잘 아쿠어에서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거짓말을 다 물리치시고 내 안에 있는 참말 진리로만 살아서 예수님처럼 나도 죽은 사람을 살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 사람들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놓는 그 일에 나도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고 내 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대답받아서 말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수준만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 응답하는 때가 온다. 그럴 때에 정말 인생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이 구절 우리 합독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단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을 크게 높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목소리를 적게 하지 마시고 숙이지 마시고 소리를 지르세요.